우리 청년들이 쓰는 신조어 중에 억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지, 억자에 깐다, 까 이런 게 아니라 억지로 깐다를 줄인 말이 억가입니다. 제가 청년들 신방하다 보면 이 억가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억가라는 말을 쓰는 청년들을 보면 뭔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올 때부터 뭔가 억울해 있습니다. 마치 구한말 나라를 빼앗긴 조선 사람들처럼 화딱지가 엄청 나 있어서 전방 50m에서부터 그 억울함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임재범의 노래처럼 그 거친 생각과 그 불안한 눈빛이 그냥 저한테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딱 저한테 옵니다. 턱 밑까지 하고 싶은 말이 가득 찬 채로 바로 와락 쏟아내는 겁니다. 목사님, 저 직장에서 억가당했어요. 목사님, 순원 누구누구 때문에 저 억가당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청년 중에 그러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서 상사가 계속해서 업무를 준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적지 않은 일을 하는데 일위에 일을 더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주었으면 옆에서 직장 상사가 이렇게 좀 도와주거나 아니면 칭찬이나 격려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 분위기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그 일은 너의 일. 그러니까 상사가 방관하고 방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 다 해서 일을 가지고 상사한테 가지고 가면 긍정적인 멘트가 없습니다. 직장 안에서 이러한 일을 겪다 보니까 우리 청년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 불안함, 제가 만난 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방해가 되는 상황들이 많은지, 함께해서 서로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왜 유독 나한테만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그런 의문들, 힘듦들이 밀려오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참으로 많을 줄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복음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겪은 이 물음에 대한 답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찾아보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이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사도행전 16장 분량으로 봤을 때 사도행전 중반부에 위치합니다. 분량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바울의 선교로도 중반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우리 로마로 앞서가는 그 시기 빼고 크게 세 시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아시아에서 안디옥에서부터 아시아를 2년간 돌아보고 선교했던 1차 선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4년간 목회적 돌봄을 했던 3차 설교, 그 1차와 3차 사이에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1차와 3차 사이에 있으니까 여러분 몇 차겠습니까? 좀 어려운 2차 선교죠. 예,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을 2차 선교 중에도 오늘 말씀 2차 선교의 시작점입니다. 2차 선교가 열려서 처음으로 시작한 장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눈 말씀이라는 겁니다. 선교가 시작 딱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왜? 바울이 지금 있는 곳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했던 선교지가 감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로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 어떤 로망?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의 첫 번째 꿈, 선교에 대한 첫 번째 로망, 바로 바나바와 함께하는 것.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나바, 그 이름을 풀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답게 바나바, 사람들을 세워주는 데 있어서 원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있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바나바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 바나바, 물과 물고기와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한성교회로 치면 엄총명과 서희영과 같은 격이랄까? 서희영 목사님이랑 함께하면 전도가 무섭지가 않습니다. 우리 서희영 목사님이랑 함께하면 경비가 삼엄하고 가디언즈 오브 신도림들이 판쳐있는 신도림역에서도 핍박받고 3번 쫓겨나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으로 의기투합할 수 있는 동역자가 서희영 목사님이었습니다. 사울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바울 또한 바나바 때문에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바나바, 어떻게 보면 버프이자 스테로이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차 선교를 시작하는 순간 둘 사이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1차 선교 중 이탈했던 마가를 합류시킬지를 두고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했던 겁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5장 39절부터 4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첫 번째 꿈이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시작부터 삐걱거리게 된 겁니다. 시작부터 좋지 않게 시작되었지만 우리 바울에게 여전히 또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계획을 성령이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려는 게 자기 개인의 영광이었습니까? 아니죠. 바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 의욕이 상실되고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한 우리 청년도 그렇습니다. 리더를 감당하려고 이 청년이 이직까지 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주일에 쉴 수 있는 곳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근데 처음 약속과 달리 직장에서 이 청년에게 주말 출근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번 한 번뿐이겠지 하며 참으며 출근했습니다. 그러느니 이번에는 직장 동료들에게 임금체불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 불안한 겁니다. 혹시 나도 임금체불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분명 자신의 유익, 자신의 기쁨을 뒤로하고 공동체를 세우려는 마음으로 이직을 했는데 그 삶이 순풍에 도칠단 배처럼 가지가 않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의 플랜 A도 플랜 B도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뜻을 뒤로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유럽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첫 발걸음을 내디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빌립보. 거기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루디아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명품
옷감을, 명품 옷을 제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냥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간의 상실감이 바울 입장에서는 좀 보상받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2차 선교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바울에게 다시금 몽글몽글 모락모락 피어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한 영혼을 해방케 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 여종이 더 이상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의 수입이 한순간에 끊겨져 버린 겁니다. 여종의 점으로 돈을 벌었던 그 주인들이 한순간에 이전만큼의 돈을 벌지 못하면서 분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당국에 신고해 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한순간에 난동분자로 찍히게 된 겁니다. 바울과 신라가 난동분자로 찍혀서 관리들한테 매를 맞았습니다. 매 맞은 그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내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억가 아니겠습니까? 억가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바울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억가를 당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3주 전에 나유샘 목사님이 저에게 배정해 주신 설교입니다. 제가 분명히 설교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설교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 한구석에는 이건 아닐 거야, 뭔가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설교하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명준 목사님 설교하시고 이제 제가 설교하는 주에 화요일 회의 때 나 목사님께 이건 꿈일 거야 하면서 여쭤봤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제가 설교하는 겁니까? 그 물음에 나 목사님 1초의 망설임 없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제 믿음이 거짓 믿음임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화요일부터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다음날 수요일 아침에 샤워하다가 면도날에 손가락을 깊이 베었습니다. 이제 피가 철철철 나니까 우리 신명기 목사님이 저를 차에 태워갖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제가 어느덧 그 파상풍 주사를 맞은 지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파상풍 주사도 좀 놔달라고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자신이 군대 시절에 파상풍 주사를 맞은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그 의사 선생님의 군대 이야기가 40분 동안 이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졸지에 제 청년이 아닌 의사 선생님을 신방하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설교를 빨리 써야 하는데 손은 다치고 병원에 상담까지,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라 짜증 위에 짜증이 더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작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과정도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는데 마지막에는 감옥으로 가는 상황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바울이 억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억가의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보였던 반응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을 유럽으로 돌리신 분이 누구셨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여종의 주인 여종한테 선을 행했더니 감옥에 갔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실컷 맞고 손발에 착고가 채워지는 그 비참함이 누구 때문에 비롯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사도 바울 하나님을 원망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아도 우리 사도 바울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했던 게 불평이 아니라 바로 예배였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나눈 적 있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최춘선 할아버지. 유튜브에도 맨발의 전도자라고 이렇게 치면 나오는 아주 조회수가 높은 그런 할아버지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김구 선생님과 함께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5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와세다 대학, 일본에 있는 대학이죠. 일본의 와세다 대학 유학파였습니다. 일평생을 이 청춘의 때를 목숨 걸고 독립운동 하신 겁니다. 그렇게 조국이 광복과 해방을 맞게 되었는데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 분단의 아픔 때문에 할아버지가 신발을 신지 않게 된 겁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에 나는 신발을 신으시겠다. 그 세월이 장장 30년이 흘러갔습니다. 30년 동안 지하철에서 화이트 코리아, 대한민국은 왜 분단이 되었는가를 외치는 겁니다. 분단된 조국의 아픔과 함께 이 할아버지가, 최춘선 할아버지가 진리시자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지하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비웃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미쳤다. 할아버지가 광신도다.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평균 이하의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온갖 사람들에게 모진 조롱과 또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힘겨운 하루를 보내시고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십니다.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셔서 방에 들어가시면 딱 이런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예수님 때문에 하루가 힘겨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한 예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 온 세상이 나를 억가해도 주 예수님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할아버지가 평생에 그 고백 붙들면서 온갖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들어도 그 고백을 붙들며 사신 겁니다. 최춘선 할아버지의 그러한 삶을 보고 우리 예배 아까 광고 때도 봤던 수요일에 오시는 CCM 싱어송라이터인 우리 김도연 찬양사역자님이 이러한 찬양을 썼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 세상 날 몰라도 주 예수 날 아시니 그 넓은 품에 날 안아주시니 나의 친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날 영원히 안 버리시는 주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날 몰라도 나를 영원히 아신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삶이었고 말씀 따라서 세상 가운데 뒤처지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꼬여버린 사도 바울의 인생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억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내 인생 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 자신의 삶을 다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음과 예수의 그 생명을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 부족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충분한데 예수님이 이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를 선물로 받고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삶에 충분한 선물 아닙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목사지만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집안에 목사가 두 명이니까 하하하 웃고 뭐 엄청나게 화목할 것 같은가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지 않으면 영원한 화평은 없겠다 할 정도로 아버지랑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아버지랑 의견 충돌이 있으면 저희 어머니 이렇게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읍니다. 그 정도로 바나바와 바울처럼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견이 충돌해서 조금 격해질 때쯤 되면 갑툭튀라고 하죠. 갑자기 툭 예수님이 튀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 예수님이면 충분한 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는 거죠. 아버지도 아마 그런 생각이 날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거 하나면 이미 충분한 거 아닌가? 무엇을 더 얻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야기들이 그냥 예수님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오르냐? 너가 오르냐? 내가 받냐? 너가 가지냐?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복 되시는 예수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하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삶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것이 하나도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에게 삶의 목적이 자신의 플랜대로, 자신의 삶의 뜻대로, 아니면 술술 풀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이 주인 삼은 것, 자신의 꿈, 자신의 로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겨운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울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어도 사도 바울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살든 죽든 바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감옥의 간수에게 다음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억가에 맞선 바울의 반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억가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멈추지 않은 것,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예배와 전도의 중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배와 전도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성교회 우리 청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 되십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이 세상 날 몰라도 주 예수 날 아시니.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억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상황을 정의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세상은 창과 방패로 살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로 삽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 억가가 쏟아질 때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 들어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거칠고 험한 상황이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기억하고 붙들면 거칠고 힘든 삶이지만 그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될 줄 믿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우리의 삶일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우리의 몸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이유 되시고 전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 예배할 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승리와 소망이 우리 한성교회 UX 청년들 가운데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나눈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들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7번 넘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은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날 몰라도 주 예수님 날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려운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다시금 믿음의 눈들어 우리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오직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예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의 위로, 예수의 평안, 예수의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오직 예수로 살며 삶의 이유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누 기도의 제목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 불평과 원망할 거 많은 인생이지만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사랑에 반응하여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목적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전하여서 오직 예수로 살고 그 예수만을 드러내는 주님 자녀 되기를 소망하오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로 살며 일평생 예수만을 붙들길 소망하는 한성교회 유액치 청년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